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입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왕 중의 왕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왕 중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영원하시냐? 영원히 살아가실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냥 영원한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가실 생명이 있으시고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섭리를 가지고 영원한 일을 실행하시고 영원히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한 분이 아니라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섭리를 가지고 영원한 일을 계획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장엄하시고 영원한 일을 하실 때에는 언제나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사람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하실 수 있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홀로 하셨어요. 그러나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나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간의 무지에서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수두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지식을,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무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면 뭘 하나님 믿어? 스스로 그냥 해나가면 되는 것이. 그러나 미안하지만 나나 여러분 무능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합시다. 대단한 것 같아도 아니요. 여러분 감기 하나도 못 이기잖아. 다리에 힘 없어서 오늘 또 교회를 못 나온 사람 두 사람 된대. 힘이 없어 못 나온 게 아니야. 능력이 없어. 자기를 이길 수 있는 그 다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만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되게도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하고 믿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인간에게 영원히 큰 것을 주기를 소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언제라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을 못 찾아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굴받지 못했기 때문에 요모양 욕구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께 찾은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잘나고 똑똑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시게 할 만한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이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예요.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보면은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예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니까 일하실 수가 없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 일 못하신 게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소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믿어줄 수 있는 관계,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사람은 뭐든지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얘기해봤자 들어주지도 않고 호응도 안 하고 오히려 딴 사람들한테 험담이나 했었고 돌아다닐 사람한테는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자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불가능을 전능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완전히 해결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는 그냥 주문하듯이 외우고 또 그거 끝나고 나서 나는 나대로 주님은 주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할 수 없는 내 무능하고 능력 무지한 그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저는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기도하는 관계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맡기고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다, 역사함이 크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자에게 전능하신 주님이 개입하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행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들어주실까? 에이구 그런 기도 들어주시겠어? 하나님도 바쁘신데 난 나대로 살고 내일은 내가 해야지. 아니요, 주님께 맡기면 무엇이든지 못하는 게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비바람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해결 안 됐다고 아직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더 큰 일들이 일어난다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것을 초월해서 죽는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간다면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길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제한 사용할 영원한 자원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 왜?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자원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부여와 능력이 뭐요? 자식의 부여와 능력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가 부여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 부여와 능력이 자신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누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여와 능력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내가 그 부여와 능력을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인 내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계라니까요.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완전히 해열받고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이죠. 알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그것으로만 그것을 누리게 되는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하고 잘할 수 있고 하나님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옮겨서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기가 주신 믿음을 사용하게 하신 것은 인간이 영육간에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양치면서 살았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살았습니다. 봉사하면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7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라반 삼촌이 이제는 네 몫으로 챙겨줄 테니까 너 뭘 줄까 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흰양만 모아놓고 이 흰양 속에서 태어나는 새끼 양이 얼룩진 것을 다 내 몫으로 주십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양을 채는데 그러니까 얼룩하는 것은 다 라반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흰 양만 키우게 됩니다. 근데 그 흰 양을 키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흰 양들 속에서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몫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양들이 와서 물 먹는 그 건너편에다 나무를 벗겨놓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여기 세 가지 나무를 벗겨놓고 얼룩얼룩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물을 먹으면서 그 양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새끼를 베는데 그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얼룩얼룩한 새끼가. 이게 믿음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의 다 얼룩얼룩한 새끼가 다 나오잖아요. 그 외삼촌이 사기쳤다고 나중에는 그럼 양을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아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도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맞아 죽어도 좋다고 말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면 치료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문둥병자다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수로번지 여인 믿음을 보세요. 개 취급을 당해요. 개 취급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지 마땅치 않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체면 차리는 게 아닙니다.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로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누구에게 주실 은혜도 좋지만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몫으로 챙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양보, 세상 것은 양보해야 돼요. 인간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은 양보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절대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못 알고 인간적인 것을 거기다 가미해가지고 양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는데, 아니요, 때려 죽여도 예수는 포기하면 안 돼요. 맞아 죽어도 예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총에 맞아 죽어도, 칼에 찔려 죽어도 예수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한번 태어났지만 한번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붙들어야 되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해야 되고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고 외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과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 인정하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실 때 아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늘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자기 독생자라도 멸망하는 인간에게 내어주시고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해결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큰 사랑의 은혜를 모르고 멸망하는 자에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뭘 아까워하시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하도 악한 사단이가 사람을 마음을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찌질한 것 가지고도 사람을 막 가차없이 죽이는데, 아니요, 이 우주를 다 줘도요 인간의 한 영혼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만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제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길을 가도요, 하나님 나 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록,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시시한 것 같죠. 너무 어린아이들이 노는 장난감 같죠. 아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 그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 자신의 불가능에 하나님의 역사를 현실로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이 대단합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정말로 무능하고 무지하고요, 참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기도해라. 나 하는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왜?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 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 뭐 귀찮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요? 내가 해버리지. 그러나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면 할 수 없는 일이 99개예요. 100가지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은 더 마찬가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편안한 밤을 자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대통령이 참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만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왕이라고 그러죠. 왕.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임금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임금이 한번 행차하시면요, 그 앞에 누가 나타날 자가 없어요. 큰일 나요. 그냥 다 엎드려야 돼. 궁둥이를 하늘을 지켜들고 땅에 엎드려서 나 죽었어 지나가십시오 하고 길을 안내해 줘야 돼. 인도해야 돼. 만약에 주님이 행차하신다면 이보다 더하지요. 주님이 일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실 때 이보다 더한 겁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절대자이신데,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하는 일들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아요. 과소평가해요. 그러나 그분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남대문에 지게꾼도요, 대통령을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함께 그 생활하는 국무위원들은요, 대통령 한마디에 벌벌 떨어야 돼요.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쫓겨나야 돼요. 함부로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그 큰 권세 앞에. 아니, 그런 나무꾼들은 남대문 시장의 지기꾼들은요, 교통 순경에 뭐라 하든 말든 허각 불고 쫓아오든 말든 지게 짊어지고요, 길 건너 막 가요. 그러든지 말든지. 왜? 지금 자기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야. 나 지금 이 무거운 짐 짊어지고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의 도우심에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난 주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당신의 문제에 개입시켜 응답이라는 현실을 이뤄내는 것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대로가 아니고 주님과 나가 하나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 있는 힘과 권세로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노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영육간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와주시려는 이상을 받아들여 해결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하시게 하라. 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주님의 일터요 믿는 자의 영원한 기업이 바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은 믿음 자랑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자랑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뭐가 좀 잘 되고 잘나고 뭐가 좀 훌륭한 일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나는 그런 일을 못했지만 내가 오늘 살아 숨이 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전혀 나는 한 번도 외면해 본 적이 없어요. 콧구멍으로 숨 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화장실 가서 소변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현재성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내가 그걸 경험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길을 가고 또 일을 하고 여러분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계획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고 결실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주신 절대 권리와 확신이다 그 말이. 믿음 속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 또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뭘 간섭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외면하고 쥐잘나서 살았다고 떠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말아요. 믿음은 말씀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잘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일을 이루었습니다라는 신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를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은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내가 잘나서 내가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내가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어느 때까지 있다?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능치 못하신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되 잣나무로 지어라. 1, 2, 3층으로 지어라. 그대로 지었어요. 그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놓은 방주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라 명령하죠. 들어가라. 그래 가족이 다 들어갔습니다. 8 식구. 또 짐승들을 한 쌍씩 다 들여보내라. 다 들여보냈어요. 방주에 들어간 그들만 살았어요.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밖에는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물 심판하셨잖아요. 홍수로. 하늘에서 나 이번에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다 오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돼. 이거 해봐요. 소용이 없어요. 길을 갈 수가 없어. 얼마나 퍼부었는지. 뭐 밤에도 보면요 비소리가 난리가 나요. 얼마나 비가 내리는지. 그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그 비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비가 구름 속에 있어요. 구름 속에. 그 많은 비가 어떻게 그 구름 위에 있는지 몰라.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상상해봤어요? 아, 비 온다 그러지. 저 위에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있더니 그 구름 속에서 막 비가 흘러내리구나.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비가 오는지. 그 많은 그 무거운 그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비가 구름 속에서 흘러내렸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가 왔으면 그 도시가 잠기고, 아니 지구가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런데 캐년에 가보면 계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캐년 계곡이요 400km예요. 4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계곡이 있어요. 그렇게 미국 그 조그만 지역에 얼마나. 근데 그 속에 보면요 그 조개, 생선, 뼈다고 별게 다 들었어요. 왜? 노아 홍수 때 뒤집어져 가지고 쌓여진 거거든요. 땅 속에 왜 뭡니까? 저 고기 생선이 들어가 있고 고기 뼈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노아 홍수 때 뒤집어져 가지고 그럼 다 파묻혔던 것들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갈라놓아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읽어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리에 사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길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잔치 이번에도 결혼식을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결혼에 대한 것을 다시 인식을 했어요. 이번에 간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로 놀래지는 그런 결혼식을 했어요. 본인도 몰라. 신랑 신부가 몰라요. 근데 그 애들한테 다 준비하게 만들어놨어요. 뭐지? 필리핀 돈이 뭐지? 화폐가? 만 페소를 주면 25만 원인데 한국 돈 25만 원인데 거기 있던 그 저 신학생 그 친구가 그 뭐 크리스라는 아가씨하고 결혼할 상대였어요. 근데 결혼을 못 하고 있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신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크리스라는 이 친구도 교사예요, 교사. 학교 교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존심 있잖아요. 학교에 그런 것들이 있고 교사 선생들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드는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350인가 그랬대요. 250인가 350인가 그랬대요. 350 같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호텔에서 해야 되고 다 이런 저거 갖춰야 되니까
근데 돈도 없는 것들이 또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여주면서 결혼식을 하면서 얼마 들었냐 그러면 만패에서 25만 원이면 호텔에 사는 것보다 더 좋게 잘했어요. 왜? 성전이 본당이지, 뭐 장소가 교회 본당이지, 목사가 주례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성도들이 박수치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지, 얼마 뭐 빠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해라, 그렇게 이제 광고도 됐죠. 근데 또 지금 친구가 있어요. 크리스라는 그 남동생이 지난번에 경찰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뭡니까? 야, 거기 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부패가 많은 곳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주일도 성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못하고 네 신앙생활 지키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안 갔어요. 안 가고 거기서 그냥 봉사하고 사는 거예요. 용돈 조금씩 받고. 진짜 참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먹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친구하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사모님 그 주방에서 많이 도와주는 친구들이라고요. 둘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방송국의 작가의 작가,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래도 돈 버는 건 한 달에 34만 원인가 됐대요. 뭐 거기 정부가 그렇게 가난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비용이 없어. 350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너 결혼식을 해도 살 집이 없어. 처갓집을 차려야 되는데 처갓집이 뭐 방이 있나 집이 있나, 집이 있나 방이 있나, 자기 살기도 바쁜데. 근데 그 옆에가 이제 하나 터가 있더라고. 집이 비어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그 큰아버지 집인데 큰아버지가 다들 이사 갔대. 이사 갔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하려면 돈을 줘야 돼.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뭐 많이는 안 줘도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주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는 안 줘도 조금 줘야 된대. 그래서 내가 결혼식을 못 하고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집도 없고 결혼식도 못 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음 펴서 내가 줬어요. 그 결혼식 하게 해라. 그리고 그 들어갈 집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내가 더 필요하면 내가 더 보내줄 테니까 일단 5,000페소 내가 또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내가 3,000페소 용돈을 하고 내가 가서 미리 줬고, 그 누나 결혼한 그 친구가 또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애를 좀 친정에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같이 아직 학교 근무를 못 하고 있는데 너무 이뻐서 수고했다 축하한다 그러고 5,000페소 내가 집어주면서 고생했다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결혼식도 좀 수월하게 할 것 같아요. 그 환하게 꾸며놨, 사진 보면 잘 꾸며놨어요. 근데 걔들이 그런 솜씨들이 있더라고. 학교에서 그런 걸 많이 배운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거 구에다가 다 만들으라고 할 때 다 만들었어. 주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치해가지고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결혼식 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해놨어요. 멋있게 잘 해놨어요. 앞으로 아마 그게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가시고 그 잔치집에서 참석해서 이제 음식을 나눠 잡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찾아와서 한 얘기가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나이다. 여자여 그래. 여자여. 어머니가 아니고 여자여.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올렸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차례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그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시는데 아무에게나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아주 깨끗한 천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본인이 알잖아요.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지만 아직 손목도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와의 관계도 안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걸 받아들여서 그때 당시 정혼한 처녀가 그 남자와 관계없이 자식을 잉태하거나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보면은요, 불에 태워 죽이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좌우지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주의 뜻이면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불에 태워 죽어도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누가 감히 누구를 죽여?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예요. 왜? 내가 부정을 했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감히 누가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한테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물을 9가지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다른 것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다른 어떤 의식도 안 했어요. 표현도 안 했어요. 그냥 떠서 갖다 줘라, 부어라, 갖다 줘라. 근데 그것을 받아 먹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야, 보통 집에는 어느 집에든지 잔치집에는 처음에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취하면 아무거나 좀 안 좋은 것도 막 갖다 퍼마시게 하시는데 이 집은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좋았더라.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인간 내 역신 지식 경험 의지로 사는 것보다 나중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약속한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하여 금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했습니다. 낮이 밤이 밝아왔으면 낮이 새벽이 동통옵니다. 얘는 그물을 싣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급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야, 배를 띄워라, 노를 저어라 말씀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 위험 앞에 그는 순종했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피곤했겠어요. 그런데 피곤한 게 아니고 막 힘이 솟아나요.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노를 져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거라. 그리고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막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헛수고 했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오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공과 부유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그렇지만 육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산다 하면 우리 고백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불순종하는 것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가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갖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여러분 잘 꾸미고 와야 이뻐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조금 못생기고
가난해서 옷 제대로 못 입고 온 사람들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못생겨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람 앞에 무시천대 멸시당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만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는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다. 예수의 믿음은 보상이 있기에 행동으로 옮기라,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동일하게 믿음 속에 역사하시고 큰 상을 베푸시는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